물과 불은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시를 다른 데서 지시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하고 상대하죠. 뭔가 핀트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안정된 자연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자기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서 하는데 자연 자체가 안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지시에 따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 물과 불은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님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그들을 움직이느냐 그 원칙만 알면 되는데 그들은 원칙을 알 생각 안 하고 그냥 안정적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잘만 하면 거기에서 맞춰서 살 수 있다에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롱한 자 그거예요. 초상 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별나게 설칠 이런 약속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조상 때부터 이 대자연은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이 대자연이. 거기에서 베드로가 반박하기를 전에 노아 홍수 있었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있다는 말은 물이 주어졌다는 말이고 그 물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인데 누가 지시했으며 어떤 원칙이 있어서 지시에 따랐는가 하는 그 점을 그 성도가 미리 알아야 되겠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께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린다. 17장 1절에서는 3년 반 동안 3년 반 수로 동안 되었지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1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요 비 내리고 엘리야가 관여하는 이 공간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계시를 준 거예요. 특별한 지역에 엘리야가. 그럼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발생되는 이거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체적인 질서. 이것은 다른 민족에든 알려준 바가 없고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는 방식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고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지시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거기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대처 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원칙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은 뭐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야기가 이것부터 줘야 돼. 우상. 우상 이건 거짓된 신이죠. 거짓된 신. 하나님은 이것을 신이 아니다. 이게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근데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을 섬기죠. 나 이제부터 우상 섬길래. 이런 인간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절대자인 섬긴다. 그래, 인간이 신을 섬길 때는 무엇을 내다보느냐 하면, 이 자연에 대해서 바람권을 가지고 자연의 통제권이 있는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에게 자람으로써 이 자연이 자기 존재에 유리하게, 생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골랐던 신은, 이 바알신이죠. 신과 인간 사이에 모르는 바가 있습니까? 서로 뭔가 틀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둘 사이에 다른 본질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신을 섬기고 신은 내 섬기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준다. 여기 둘 사이가 죽이 잘 맞지요?
뭔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죠. 이 신은 무슨 신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기 이 신이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알려면 먼저 인간들이 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를 알고 이건 아니지가 되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우상이지가 돼야 돼요. 엘리야는 이걸 뭐로 보냐? 이걸 우상으로 봤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부터 거쳐와야 돼요? 우상 성김부터 거쳐와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이 서로 잘 통하는 게 우상이에요. 인간의 소원, 인간의 예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양심, 여기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같은 신들은, 제우스 신은 신들이 그 연합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바람피우고, 저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 복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신과 인간이 잘 내통하고, 서로 그릇김없이 필요한 대로 요청하고 또 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다른 민족에도 다 신화가 있잖아요. 신들이. 그 신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던 인간의 마음과 그 신의 마음이 한결같이 서로 잘 통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요. 자연을 섬긴다는 것은 자연 자체가 신이 움직이는 계시로 보는 거기 때문에 태양신, 달신, 해신, 별신. 예. 그저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자인하고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이러면 흔쾌히 도와주시는 신. 오늘날 한국교회 신이죠. 예, 오늘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 나가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왜 우상인지, 그게 왜 엉터리고 거짓인지를 교회를 뭐 다녀봐야 되지요. 그거 안 다녀보면 교회하고 저하고 뭐 저 싸우는데 저하고 서로 저 싸우는데 살 필요 없어요. 둘 다 우상이에요. 부처나 부처가 무슨 신을 믿어요. 그러나 이게 부처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부처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됐지만 지금은 인도의 힌두교가 거의 90%가 남고 불교는 그 조금씩 흔적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힌두교 자체가 뭐냐면은 힌두교 자체가 모든 잡신들을 연합하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것도 부처도 또 한 신이니까. 근데 지금 신을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또 부처 신으로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별 거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나온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우러러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경전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신을 이렇게 세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 자체가 조상신이든 무슨 신이든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 신에게 빌고 싶고 하는 이 본심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상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상과 이렇게 대결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마주해서 우상과 대결한 거예요.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서? 아니요. 다른 나라는 그냥 내어버려줘요. 그냥. 이게 어찌 베린 인간인데 그거 뭘 거쳐요. 여기 뭐냐? 약속의 땅이었어. 약속의 땅에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첫 번째
바알에게 빌었으냐 아니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비가 오고 한 거 했느냐, 비는 누구 말 듣느냐 하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호와 믿지 이러잖아요. 그럼 여호와 믿으면 되잖아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당시 인간들이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신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신을 공격하는 이 공격이 타겟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겠어요? 인간에게 가는 인간에게 가면서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냐 하면은 네가 믿는 신을 네가 철회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을 바알 신을 철회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그 바알신 자연신을 철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철회할 마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철회할 어떤 식으로 철회되는지 그 수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옛날에 물롯이 심판받은 것처럼 앞으로는 불로서 전세가 불받아야 된다. 오케이,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오겠지. 불 오면 완전히 다 타지 뭐. 타면 되지. 지구도 탄다니까 같이 타지 뭐. 그게 대책입니까? 자연이, 그 불의한 자연, 아주 쉽게 하겠어요. 예. 인간 자체가 지금 물심판, 불심판 있잖아요. 물심판. 그러면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만 구원받냐 하면 물에서 건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불에서 건진 사람만 구원되는 거예요. 불에서 건진 사람 누가 있죠? 다니엘 세 친구죠. 물에서 건진 사람 누굽니까? 노아죠. 그러면 노아 방주가 노아 아기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물이 왔다는 것은 물에서 건져낸 자만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불을 보내는 것은 불 속에서 건진받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무슨 수로, 물에서 건진받고 불에서 건진받습니까? 해군이 유대치도 안 되겠대, 물에서. 물 속에 잠수해가지고, 한 5분은 모르겠지만, 2시간 동안 물에 숨 마시고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물에서 건진받고 불에서 건진받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손 들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잠수함 만든다, 뭐, 이런 거. 불에서는, 불길을 막을 수 있는 특수복을 제작해서 입는다. 무슨 불이 그런 특수 제작한, 그걸로 견딜 수 있는 불이 오겠어요. 지구도 태운다는데, 모든 원소, 110개 원소를 다 태운다는데, 뭘로 제작을 해요? 제작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뭐, 제작할 게 없는데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이래 이야기해 보니까 물심판, 불심판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오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구원될 수 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래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벗지면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다. 여기 인자의 임함. 예. 대책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하늘을 갈 때 하늘에서 불수레가 준비된 것처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불수레 준비됐다는 말은 엘리야는 어디서부터 건진받는다? 불 속에서 건진받는다. 그 뜨거워서 위에 타요. 자석도 불일 텐데. 인자의 임함도 있나요? 인자의 임함.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불수레도 아니고 방주도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준비한 것은 인자, 예수님 그 자체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것을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림, 오신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건 강림이 아니고 그거는 출생이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문제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활동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고 보통 인간 가운데서도 그분이 장차 올 불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연하는 것을, 불수레에 해당되는 사실을 아무도 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택시 불러서 택시 왔는데 택시 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뭐 알아야 뭐 같이 동의를 하든지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될 텐데, 제자들도 예수님 네가 가라 이래. 당신이 가서 이래 된 거예요. 너는 나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 근처에 안 가기 운동, 뭐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제 12제자 하나 팔아먹은 그건 물론이고, 나머지 11 제자가 예수님 잡힐 때 했던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 곁에서 도망치기였어요. 예수님 곁에서 도망치기. 하나님께서 불수레 보냈는데 안 타고 도망치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열왕기상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생각해 놓은 신과 그 중보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 발이냐 용어 문제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분과, 그리고 그분이 구원한다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메시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알거든요. 어떤 메시아를 믿느냐 그들이. 왜 예수님 곁에서 도망쳤어요? 그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하는 자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여기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어디 오겠다? 나한테, 이게 예수님을 방주라 본다면, 또 광야에 만나라 본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는 만나다, 나는 방주다 소개한다고,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올 위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래서 자연 안에, 대자연 안에, 물과 불로 이런 대자연 안에 산다는 걸 이거 뭘로 규정을 해야 되냐 하면, 이미 심판 아래 산다라고 규정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나 지금 숨쉬고 사는데 남차 이 죽고 난 뒤 천당가게에서 뭘 하면 되지? 교회 다니까 지금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 지금 교회에 다녀서 뭐 이렇게 예배 출석하고 지금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그 다음에 뭐 됐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됐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 줄 때 어떤 안목으로 주느냐?
아이고 그동안 살아있었구나 언약 받아라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인자가 인자 되는 에스겔을 데리고 그 해골에 있는 골짜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에게 쟤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한 거예요. 저들이 살겠느냐. 그 질문이나 주의 강림이 과연 오시겠습니까? 그 질문과 맥락이 같아요. 오시면 뭐 우리가 마중 나오면 되지. 지금 이래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디까지 일을 하느냐, 어디까지 일을 한다는 걸 알아요. 어디까지. 우리한테 와서 좀 설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우리가 살 길 지혜시켜주고 우리에게 양식 주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았다는 우리를 네가 나는 죽었다까지 일을 하셔요. 너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확실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뭘 해야 되는,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안 되고 어디까지 되는 것조차도 인간은 몰라요. 뭐 얼추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인간들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문제 있지만 그 중에 참 못 고치는 일이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모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다. 아내가 뭐 합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줄게. 무조건 나오죠. 당신 아파도 당신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지혜로운 여인 같아. 여호와의 여인 같아. 하나님께 둘 다 참 놀고 둘 다 죽은 존재. 뭘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인간하고 상대합니다. 인간하고 상대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안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그 사항을 어디서 골라내느냐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골라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할까? 아, 저 사람은 내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게임에 2골 넣는다. 발리킥인다. 아, 저건 서영민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되게 겸손해. 난 동네 조기축구는 할 수 있어. 저건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인간이 24시간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비행기 한번 올라보시겠습니까? 아, 그건 안 돼. 예. 비행기 가는 건데 맨날 봐. 이 동네에 살면서 가는 거지만 비행기 올라가는 건 내가 못해. 예. 하지만 예, 아르바이트 하시겠다. 그건 하지.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이 모기 잡는 것도 못 넣는 거야. 인간이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느냐 하면 내가 이런 일은 할 수 있고 이런 일은 못한다는 본인이 결정한 것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티를 내고 산자 값을 하는 거예요. BC 3세기경, 주제적으로 2200년경에 중국에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시 황제가 하도 잘난 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농담 삼아 약을 올린 삼아 그러면서 그 황제니까 까불면 또 죽으니까 진지하게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은 황제는 임금이 아니고 황제죠. 최초의 황제를 쓴 것이 진시황이니까 황제님은 진인과 같습니다. 진인. 진인은 뭐냐 하면 진짜 참 진짜 쓰네. 진인. 진인과 같습니다. 하니까 그 황제가 진인 안 들어본 용어니까 궁금한 거예요. 진인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진인이란
물에 들어가도 안 젖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구름을 탈 수 있고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신선을 진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바로 이 황제님이 바로 진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예. 이 아부를 떨어 진담인지 안 그러면 진짜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부를 떨었어요. 중국 여사체에 나오니까 실제 있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물에 들어가도 안 젖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천지와 하늘과 땅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신성과 같았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이런 게 희망과 여망이 들어있다 이잖아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게 죽은 거예요. 신이 될 수 있고 신성이 될 수 있고 진인이 될 수 있고 예, 하수에 따면 구름 타고 예, 구름까지는 안 타겠지만 요새는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그 비행기 타겠다는 걸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형제 그거 왜 만듭니까? 나는 죽었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1차 대전 때 써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걸 비행기를 정찰하면서 해가지고 손으로 비행기 타가 손으로 폭탄을 밑에 넣는 아주 멋지진 방법을 사용했지요. 이게 2차 대전에 대한 폭격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폭격기 없는 나라는 그 다른 나라한테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돼 있죠. 일본이 마치 한국을 지배하듯이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그 뭐 독립군에 비행기가 몇 대 있었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겠어요. 예? 발각되면 다 폭파당하죠. 비행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비행기 없으면 뭐 땅콩 이거 하고 하는가요? 그거 가지고 일본을 이깁니까? 한국이 일본을 이긴 이유가 뭐예요? 독립운동해서 이겼습니까? 이 바람 요새 이거 바람 요 새만 이게 정치적 바람 큰일 난다 이게. 예. 일본보다 더 무기가 발달된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참전한 것은 미국의 핵폭탄 터뜨리고 난 뒤에 참전했거든. 나가사키 히로시마 떠난 뒤에 뒤늦게 이거는 완전히 그전 묶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탈린이. 근데 이거 더 구름 많이 타고 불에서 안 타는 것은 이건 방수복이잖아. 불에서 안 타는 것은 여기서 서방관들이 있는 것이죠. 예. 영혼과 함께 있다. 이건 DNA에 저장하면 되죠. 인간의 진의 저장. 보세요, 이게 옛날에 진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뭡니까? 점점 더 이걸 인간이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 뚫고 지나가는 로켓이죠. 달까지 갔잖아, 달까지. 그럼 타고, 그러면 아니지. 오르고서 달까지 갔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보고, 스탑! 멈춰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주를 십자가를 믿겠어요? 안 믿지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믿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인간이 살아있으면서도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제공해야 교회가 유지가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부 다 왜곡된 가짜 예수, 가짜 십자가, 가짜 복음, 가짜 성령 전환, 가짜 삼일체. 그래서 삼일체는 가짜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그건 가짜 그것도 없어요. 설명한 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삼일체. 이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죠. 교회 중심주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사에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또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으면 된다. 어떤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은요, 우상밖에 안 돼요. 이게 십자가든, 이게 피든, 언약이든, 뭐든, 예수님 재림이든, 어떤 성경지를 갖다 대도 본인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한, 그건 전부 다 우상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다시 얘기한다면, 에스겔이 뭘 보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언약적 안목에서 보게 해요. 언약적 안목에서.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7장. 지금 내가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 또 이적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물에서 건진받지 못하면 물에서 건진받지 못하죠. 뭐 똑같은 말이니까. 불에서 받지 못하면 불에서 건진받지 못하죠. 똑같으니까. A는 A고 B는 B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 불세례가 뭐냐?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부터 먼저 물에서 건진받고 예수님부터 먼저 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물세례고 그게 불세례예요. 인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인자부터 먼저 하는데 인자도 인자 대신 예수님이 본인 의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했지요.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네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업적이 주님의 그 십자가 다 이루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불심판이고 물심판이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성령 받지 않는 자는 곧 무슨 자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는 자는 무슨 자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게 맞는데. 여기 에스겔 37장 봅시다. 너는 모든 뼈있게 되나기를, 그 전에. 아주 말랐대. 3절에 내가 이르시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 하는 말이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피나 불이 누구 말 듣습니까? 주님 말 듣지요. 마찬가지로 이 인자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 있는 선지자도 누구 말 못 들어요. 모든 권한을 주도권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이걸 이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인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진다.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나로 하여금 말이 나오도록 해준다. 말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도록 해줘요. 지금 인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자부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 양식껏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양식껏 살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예수 믿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양식껏 사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왜 하는데? 제가 살아있거든요. 이거 어딜 봐서 살아있는데? 어딜 봐서 살아있어요? 왜 본인이 살아있어요? 본인이. 갑자기 본인이 가기 누구 생각나요? 왜 본인이 살아있습니까? 본인은 죽고 그 안에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인자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 태우는 불순에 불과한 거거든요. 가마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운반꾼이죠. 그래서 다시 에스겔 돌아와서 에스겔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에스겔 거기에 보면 언약에
내가 내 신을 내한테 보낸다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에스겔에. 이게 너의 모든 뼈를 대나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방금 제가 쓰는 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인간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말을 못해야 되는가? 바짝 마른 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뼈가 어떻게 말을 해? 뼈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있죠. 누구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말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이 나온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세자로 살았다고 해요. 살았다.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살았으며 안 그러면 뭐로 살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살았습니까? 뭐로 살았지요? 예? 개인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았죠. 10절에. 이 동영상 본 사람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이 잡는 걸 보여드리는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극히 큰 군대지요. 군대는 개인의 자격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군대는 지시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로? 할당이고 배치고 배당이 되는 겁니다. 너네 이 땅에서 이거 하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할당을 주고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봅시다. 에스겔 31절. 또 이러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원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멸절되었다. 근데 12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 무엇을 열고 나오라? 무덤을 열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심판 없는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에서 건지고 물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심판을 몸에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되고 난 뒤에 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몸을 장착해야 돼요. 그걸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죠. 십자가가 나를 심판할 때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죄수를 매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인간이었더랬습니다. 그게 내게 합당했습니다. 라고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 아니고 이미 십자가 죽었던 나를 십자가로 살리신 그분의 외침으로서 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고린도 후서 5장에서 16절인가 보면 다시 산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린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면 그거는 예수가 됐든 여호가 됐든 뭐가 돼요? 그건 우상이 돼요. 우상이. 신약을 다 하고 성경을 외워도 그건 우상입니다. 왜? 항상 그 목적의 끝에 뭡니까? 이래서 나는 살았다가 되니까 내가 사는 건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자랑하죠. 죄인으로 자격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자랑할 때 같이 섞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무덤을 열 때 지가 알아서 나옵니까? 그러면 지가 죽은 자가 아니죠. 이게 무덤에 있고 어디더라 이게 나오면 그거는 죽은 자가 아니죠.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서절로 이게 결합이 됩니까? 그럼 뭐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신을 두어서 살린다. 거기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걸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 지켜요. 방금 요 본문 자체를 누가 지키는가? 인자 되신 예수님이 요 코스대로 그대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 동편 가서 서편까지 번째같이 임사 일만도 그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이
번개부터 해가지고 번개고 태양이고 별이고 하늘이고 이 세상 자연세계는 다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그러면 이 자연세계는 뭐를 묘사하고 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활동하느냐. 주님의 강림하심을 대비하고 주님의 강림하심의 그 흔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자연세계는 나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번개도 바빠요. 심지어 여기 28제 독수리도 바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까지 봅니다. 자연세계 모두가 뭐 자취집 같아요. 뭐 되게 자기 맡은 역할에서 되게 바빠요.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날 하늘 후에 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다. 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게 되면 야 신기하다 하죠. 근데 주께서 모든 경우를 거쳐서 주께서 주가 되고 난 뒤에 다시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죠. 예?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두 개 나눠 있잖아요. 제가 컵을 하나 옮겼어요. 옮기니까 한쪽 컵이 야 니 무슨 수로 옮겼어? 되게 신기하다 이 컵은. 뭐 신기해 이 컵은 내 컵은 내가 이거 옮기는데 뭐 이게 신기합니까? 내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너도 해줄까? 너도 옮겨줄게. 신기하냐? 너 지옥가? 신기하냐? 너 천국가? 신기하냐? 주에 합당한 주 되심입니다. 그렇지.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요. 지옥 가는 사람은 아직도 뭔지 내가 왜 지옥에 와있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보면 알아요.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고 남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을까 해라. 예수님의 일방적 자기 선택이라는 사실, 자기 일반적 자기 조처라는 사실을 알죠. 다시 그걸로 들어봅시다. 베드로후서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대자연이 잠잠하게 있으니까 이게 때를 기다리는 걸 모르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원래 대자연은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우상적 사고방식이에요.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불어일으라 함이라.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고요. 6절에 보면 그때 세상 물로 넘침으로 이 창세기 이제 노아 홍수 때 7장 8장 이야기거든요. 노아 홍수 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강의 잘 이해된지 내 확인하고 싶어요. 물이 넘친 게 신기한 겁니까?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로 되어서 물이 넘치는 게 이게 자연스럽죠. 진짜 이게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 물로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극히 자연스럽죠. 내가 빌딩을 샀는데 빌딩이 물에 휩쓸어 다 쓸어버렸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 안 되고 참 하나님답게 했다. 예? 누구처럼 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처럼 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박수. 잘 하셨습니다. 계단에 올라가 엎어져가지고 이게 계단에 여기 약간 다쳤다. 참 하나님처럼 하셨습니다. 이래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예? 죽은 인간 정강이 좀 깐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게 사라지고 갑자기 산자 되어버렸구나 네가.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후서 3장 6절 믿습니다. 그거 말 믿지 마세요. 그거는 지식을 안 한다는 뜻이고 이거 아니까 내한테 불행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자기 단돌이 하는 거, 사전을 단돌이 하는 것밖에 안 돼. 비겁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절에 봅시다. 7절에는 아주
진짜 신바람 나요, 여기는. 7절 보고 모든 우울증은 다 날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예? 지금은 전에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지금 앞으로는 뭘 부른다? 동일한 말씀, 물을 보냈던 그 말씀이 말씀 값을 할 때는 전에는 불이었지만 지금은 말씀과 하기 위해서는 불로서는 안 하고 뭐를 한다? 불로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되어 간수되어 있다는 지금 그게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 것이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죠. 내가 받을 불세례가 남아있다. 불세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함축해서 소개했어요. 그가 오시면 물과 성령과 불로서 세례해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해 주래요. 나는 세례요한 나는 뭐로 준다? 물로서 세례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그냥 세례요한이 보기에 불과 성령은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온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알고 있고 불 세례 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 이거는 지옥불에 한다. 받고 세례하는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는 겁니다. 산에 있는데 이 산과 이 산, A라는 산, B라는 산, T산 다 안에 계곡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는 같이 딱 옆에 바로 뒤에 뭐 가족 사진 하듯이 바로 뒤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응축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얼마 의에 되느냐는 것은 세례요한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일어나든 언제든 관심이 없이 이 지금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물로 내렸던 동일한 말씀. 물을 내린 말씀이 불은 안 내리랴? 내리죠. 그럼 그 동일한 말씀이 있다면 이게 불이 되든 물이 되든 멀쩡하든 우리는 뭘 쳐다봐요? 이 말씀만 쳐다보는 이걸 가지고 뭐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시간을 압축해서 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흐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말한 게 아니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는 내가 했다를 일체 허용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뭐 한계 있어야 죄를 지지. 논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한계 있어야 죄를 짓지. 그럼 죄는 뭐냐? 내가 한계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죠. 왜 죄책감을 느끼느냐? 내가 한계 있다는 기억 때문에 그래. 어느 애들한테 밥을 줬지. 밥을 줬으니까 밥을 줬겠지요. 근데 애가 맛있게 먹어. 나 역시 잘했어. 이 자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들어보니까 헛되다. 그러면 밥해 주는 것은 헛되면서 뺄까요? 집어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어넣어야죠. 바짝 나는 뼈가 밥도 잘하더라. 이래되면 곤란하잖아요. 바짝 많은 뼈다를 통해서 자식에게 밥해 주는 뼈다가 되게 하셨어요. 주께서 하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새들같이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요 공부만다고 갈 때, 그럼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주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물어볼까요가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하지 마라. 물어볼까도 하지 마.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 적어도 내가 안 하면 안 하거든. 할 것 같은데, 예. 차가 온다. 저녁 온다. 피해라.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면 또 아플 것 같아. 아프다가 30분 내에 죽을 것 같아. 내 본능이 그냥 피하죠. 본능이 피했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산책 행동했구나. 이미 죽은 자인데 또 살라고 무슨 행동을 했구나. 그런 책망을 우리는 평생 들어야 됩니다. 예. 고칠 필요 없이 주께서 이미 고쳤다라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 구상을 하고 뭘 해도 이 사업 구상하고 이 다음 뭐 해야지, 오후 2시는 뭐 하고 오후 4시 뭐 해야지, 이 고질병을 이미 고쳤다라는 상태에서 그 고질병이 도져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오늘은 반찬 먹고 아침에는 뭐 해야지, 내일 아침 냉장고에 넣어놨다 해야, 이 전부 다 뭡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내가 했다는 이 고질병을 고쳐진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경유해 볼 때 우리는 굳이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경유해서 발견하는 것,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게 불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물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주님과의 일체화. 오늘 제목은 주님과의 일체화. 자연과 일체화는 주님과의 일체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물심판 불심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두려워하기는커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게 할 만큼 산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았습니다.